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부활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또 예배 드리며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경제가 지금 멈춰져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에 저희들 부활절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든 일들이 저희들 다 끊어지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셔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려오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 부활절 주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저의 삶을 통틀어서 처음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3대 주일이 있는데 부활절 주일이 있고요. 또 성탄절 주일이 있고 또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주일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예배를 가장 크게 지키는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 아니지만 캐나다는 여전히 사재기를 합니다. 코스코에 가서 장을 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저는 코스코 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재기를 하고 또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또 유럽, 또 캐나다의 모든 방역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코로나19 사태를 지금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나 또 캐나다에 있는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예배 모임이 중단되었는데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모임이 중단돼서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또 부활주일인데 이렇게 가장 큰 부활주일에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또 부활주일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서 강한 지진이 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동굴을 막았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빨리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거기서 너희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다시 그들은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계속해서 앉아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바로 그곳의 첫 번째 만남이 됩니다. 그 후 막달라 마리아를 남겨두고 간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한번 입체적으로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에서 말씀하신 장면에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장면을 제가 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벌써 이미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후에 나는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예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는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방입니까? 갈릴리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바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이 갈릴리에서 바로 만나서 공생의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길과 제자들이 시작한 길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예수님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실 때도 바로 십자가로 향해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길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자들의 길은 바로 조국의 어떤 독립의 길이나 아니면 다윗 왕국의 재현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예를 힘입어서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를까, 중요한 역할을 할까, 거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가 예수님 부활이 목표였지만 제자들은 죽음 이전의 삶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후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다른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사실 예루살렘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만나기 원하면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만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그 이유는 제자들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한 목표를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바로 죽음 이전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갈릴리에서 만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죽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도망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을 보면은 결국 십자가 사건까지 같이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죽음 이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보낸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죽음 이전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 독립이나 아니면 다윗 왕건의 재현이나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나 아니면 관계 문제나 권력 문제나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그 이유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출발선으로 시작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씀 그 의미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갈릴리로 가라 하는 그 의미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신 바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교회를 봤습니다. 지금 조국 교회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 모임이 지금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임이 중단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사실 교회 운영 자체도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또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배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또 요청하고 교회에서는 또 다시 예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또 전 세계에 또 예배가 이렇게 중단되는 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아주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는 바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조직을 잘 세워서 그런 구제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조직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됐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핍박을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십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10교회 중에서 6, 7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한국에 방문해서 기독교 방송을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 방송이 나오고요. 또 설교 방송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선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그 TV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방송을 봤을 때 참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음악도 멋있고요. 또 거기에는 아주 좋은 악기를 사용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가대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완전히 기쁘고 즐겁고 또 조직화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은혜가 넘치고 행복해 보였지만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한국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만 1990년대죠. 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어떤 마지막 부흥의 때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종교를 선택하면은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바로 기독교가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는지요?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들의 탈선 그 문제가 방송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캐나다 교회는 어떨까요? 캐나다 교회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교회도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캐나다 교회도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각 교단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회자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단에서 설교할 때 동성결혼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또 캐나다에 있는 교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제 갈릴리에 모였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인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따라가야 되고요. 또 예수님의 승천까지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 자리까지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죽음 이전이 목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5가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8가지 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코로나19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 모임이 중지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 공간이 없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또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은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 찬양인데요. 이 곡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곡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시며 오늘 이 한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